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금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예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성령의 지혜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민족과 나라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개인적인 삶에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상에서 어떤 존재로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홀로 한 분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문제가 우리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 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책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리차드 보쿰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 박사시고 신학 박사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책을 쓴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그냥 얘기를 했어. 예수님이 주 하나님 전능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동일하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이다라고 표현하진 아니하고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항을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합당하신 이유를 사도 요한은 3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좌 위의 어린 양, 보좌 위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챕터를 통하여 예수께 드려지는 예배는 마땅하다라는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보쿰이라는 이 신학자는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 곁에서 대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에 참여하는 분으로 묘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분은 신적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왜냐하면 예수께 대한 예배도 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고 찬양드리는 게 마땅하고 기도도 드릴 수 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면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왔다 그 말이죠. 그동안에는 해왔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가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그 경배와 동일한 경배가 올려지는 걸 보면 그분이 한 분 하나님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 기독교에서 유대적 기독교로 시각을 바꾼 거예요. 헬라적 기독교는 처음부터 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라고 안 된다. 이분은 한 분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한 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이 예수님께 돌려주고 있으니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에 포함되어야 되지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경배를 돌려야 된다. 이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자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올해 제가 학교에 가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 기독교가 없어졌는데 유대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헬라파, 히브리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러니까 히브리파 기독교는 딱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 믿을 수 없다. 유일하신 분은 요한뿐이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래. 그래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래. 그래 하나님. 뭐 맞겠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거다.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이건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았죠. 선생님, 라비요,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다고 말해요. 그래서 최대한의 신앙 고백이 뭐냐? 당신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존재라고 당신은 메시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능력들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최대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단 한 번도 그때부터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부르지 못하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익숙해 있지 않죠.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는 바람에. 삼위일체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분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더 깊게 갑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으로 본다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세 분으로 보면 안 되니까 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격이 세로 구분이 되나 그 다음에 한 분이다.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일 때는 성부 계시고
음성이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이 세계를 받고 계시고 성령의 비둘기가 주었잖아요. 동시에 세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고서 나가는 것과 하나님을 세 분인데 그러나 한 분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 복음이라는 이 영국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함께 복수로 언급하기를 꺼려했다는 것이, 그는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꺼려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복수 동사의 주어가 되지 않게 했으며, 혹은 그 두 분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 두 분을 언급하기 위해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점에서 그리스도를 신적인 편에 놓았으며, 그리고 그에게 있어 다신론적으로 느껴지는 화법들을 피하기를 원했다. 요한은 이러한 일관성 있는 문법 사용은 그가 유일신론을 염두에 두고 기독론을 조심스럽게 숙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요한과 그의 교회들이 예수께 대한 예배를 행했음을 보여준다. 영광이 그 받으시는 분께 영원하리라 하는 그들의 고백을 내용으로 한 그 찬미의 시들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대적인 형식이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예배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께 귀속시키는 방식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아직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편에 또 보좌가 있는 줄 알고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를 보면은 우편에 보좌가 없어요. 그 보좌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 22장 1절 3절 보면은 그 보좌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데, 그 보좌를 받는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그 보좌가 두 개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들이라고 안 나와요. 보좌라고 단순히 나와요. 하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보니까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봐야지,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도 하나님으로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교계 가운데서 교리로 선포되는, 특히 영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아마 신학자로서 쫓겨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표현하지 않는 거죠. 성경대로 그냥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한 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배를 예수께 돌리는 것이 맞다. 그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만 나가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특히 그 한 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으시냐라 얘기하면은 웬만한 사람은요 충격을 받아요. 멘붕 온다고 할까요? 멘붕 온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멘붕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나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렐루야. 아기에서 아들이신 분이 아버지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하늘로 올라지셨다. 그분은 육신으로,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 왜 이 네 생물과 24 장로와 그 다음에
천만만의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을까요? 그냥 당시 하나님이니까 라고 그냥 돌리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당신에게 돌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신학적인 착각하는데, 봐라,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그 오른편에 서 있으니 하나님, 그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성부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예수님은 성자 아니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지금 두 분으로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볶음처럼 보지는 못하고 볶음처럼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볶음처럼까지 이 볶음이라는 신학자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분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에 지금 두 분 하나님이 계신다. 보좌 앞에 이 일곱 영이 있으니,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은 말할 수는 없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찬양과 경배를 받을 합당한 분으로 묘사될 때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어린 양. 자, 5장 6절 있습니다. 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이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뿔들의 눈들이 있는 괴물이죠. 네?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 어떤 사역,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볼 수 없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다면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심으로 일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왜 그 많은 천군 천사 피조물들이, 왜 24장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어린 양이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희생하셨다. 죽음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안 보이면 그런지 했는지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형태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눈이 뭐예요? 그 눈이 온 땅에 보내실 분 하나님 일곱 영이에요. 스가랴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이라고 나와요. 예수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을 성령이라고 나온다, 그 말. 한 분 하나님의 눈이에요. 온 땅을 감찰하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인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는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성부 따로,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고 체험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기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이에요. 아시겠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좀 특별한 게요. 요한계시록은 1장과 2장과 3장까지, 영이 1장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그 흰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인자 같으니 과거에 사람이셨던 그분이 나타나시고요. 편지를 써버려라 한 것이 2장 3장이고요. 4장부터 천국에 이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은 빛으로 어떤 보석과 같은 어떤 것은 녹보석이다 무슨 그런 형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사도 요한 앞에 이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5장에서 어린 양이 등장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앞으로 보좌에 계신 어린이의
그 보좌에 계신 앉은 이의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누가 뗄 것이냐? 왜 인류의 역사가 저기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펼쳐질 거냐?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할 거냐? 라고 생각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니 여기 이겼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기는 자의 첫 열매예요. 이기는 자의 첫 열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첫 열매. 우리가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이를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끝이라는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봤더니 어린 양이더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일하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데요, 이 칠송을 드립니다. 칠송 7가지의 완벽한, 그분의 뿔도 7개요, 그분의 눈도 7개지만 그분의 영광을 돌린 것도 7가지 완전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들어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더라. 여기 7가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 칠송을 돌려드립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죽임을 당한 채 있어온 어린 양이죠. 옛날에 죽임을 당한. 다 그래요. 또 8절 9절을 볼까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입사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보니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요, 3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7가지 칠송의 완전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경배를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돌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이 어린 양이 찬양을 받으시 합당한 첫 번째 이유는 죽임을 당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피조물 되어 오셔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었어. 천국에서 그 죽은 모습 그대로 있어. 우리를 위해서, 아마 없앨 수도 있었으나 우리를 위해서 창작은 못 잡고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말이야.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마라 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보이지 않는 형태로 계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희들 내가 죽었다. 자, 1장 17절 18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13절 보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치고 흰 옷을 입고서 말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라 이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죽었.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으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우리는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니 우리는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마귀를 이긴 거예요. 결국에 마귀를 이긴 거예요. 사탄을 이긴 거예요. 이건 제가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이겼느냐? 죽음으로써 이겨요. 죽음으로써.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왕노릇하는 모든 전쟁에 능하신 사자라는 것은 동물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겼잖아요. 이기지 못한 것이 없는 전능한 그런 왕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자기가 죽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아름답게 된 것은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자기의 교만을 죽이고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을 뼈저리게 우리 느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직분 주면 교만해진 사람이 꽉 찼어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면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그 사랑을 표현했던 그 희생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찬양받게 합당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죽어주신 것이 확실하도록 영원토록 보라고 어린 양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일찍 죽입니다. 어린 양. 그래서 그분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찬양해서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죽을 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었던 표시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희생을 하셨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 희생을 찬양드리는 저희 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 천국에서 그러니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자 없고 천국에서 어린 양께 경배하지 않을 자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